자기계발 책을 읽어봤다면 목표를 뚜렷이 하라, 심상화, 이미징 이런 것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쳤던 분이 네빌 고다드이다. 론다 번,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트리 등 많은 현대의 자기계발 강사들은 네빌 고다드의 저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법칙을 배우기 전의 생애. 1905년 네빌 고다드는 바베이도스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17살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생계를 위해 댄서 생활을 했다. 지금도 댄서 생활했던 자료가 남아있을 정도니 그 당시의 댄서로서도 유명했을 거라 짐작된다. 투어 공연 중 친구가 소개해준 형이상학 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관심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 당시 카발라, 성경의 비유적 해석, 히브리어, 상상의 법칙, 치유를 가르치던 압둘라를 만나보라고 끈질기게 설득한다. 그리고 압둘라를 만나게 된다. 스승 압둘라. 에티오피아 랍비이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그 당시 각계의 엘리트들이 압둘라의 집에 찾아오고 강의를 들었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다. 네빌 고다드는 몇 가지 일화를 통해 압둘라를 소개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라고 묻지 않네 라는 명언을 남겼던 바베이도스 일화이다. 요약하면 네빌 고다드가 무일푼이던 시절, 심지어 동전 하나도 없던 시절 고향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고민을 압둘라에게 말하자 압둘라는 자네가 이미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라고 말하지는 않네 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또 압둘라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네 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았다. 어느 날 아침 빅터 형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고 바베이도스에 오라는 말과 함께 돈이 동봉되어 있었다. 선박회사에 가보니 직원은 죄송하지만 1등급으로 예약했지만 3등급 좌석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뻐서 압둘라에게 말하니 아니 누가 3등급으로 간다고 했나? 1등급이네. 그런데 그 말마저 현실이 된다. 바베이도스 일화뿐만이 아니라 압둘라와 관련된 것은 신비한 부분이 많다. 조셉 머피의 노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그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압둘라를 꼽았다. 압둘라는 조셉 머피나 그의 가족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6명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셉 머피에게는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사살한 1명의 형제가 더 있었다고 한다. 네빌 고다드는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압둘라 집을 7년이나 방문하면서 그에게서 배웠다. 그 후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강연을 한다. 생소했던 강의는 점차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많은 사례를 이루게 된다. 법칙. 그의 초반 강의의 핵심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한다. 압둘라는 네빌에게 2번의 죽음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과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첫 번째 죽음은 그가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미신적 생각과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된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웠던 법칙을 미국 전역에 강의한다. 그러던 중 그는 압둘라가 예언했던 또 한 번의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약속이다. 약속. 네빌은 1959년부터 1260일에 걸쳐 일정한 내면의 경험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또 하나의 자아가 깨어나는 신비적이면서 상징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해 여름에 시작되어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겪은 후 1960년도와 1970년도의 강연에서는 법칙보다 약속을 더 강조했다.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큰 부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의 진짜 목적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 문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즉시 다시 이 세상처럼 회복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면서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성장하고 결혼하고 이곳에서 지녔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똑같이 지닌 채 죽습니다. 만약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그곳에서 태어나 죽고 태어나 죽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때 당신은 부활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은 이 죽음의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전합니다. 전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제게서 이루어졌기에 전 2, 3차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한한 끈 안에 묶여있는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1972년 10월 1일에 6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쳤다.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였던 조셉 머피는 네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네빌을 가장 위대한 신비가로 기억할 것입니다.